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부터 저는 레위기 1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레위기의 여정들을 되짚어 보길 원하는데요.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는 바로 속죄와 거룩입니다. 속죄는 어떻게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바로 속죄와 거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16장 말씀은 주로 속죄를 주제로 말씀합니다. 레위기 전반부는 속죄와 정결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말씀들이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후반부에 해당하는 17장에서 26장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성결의 법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일상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눌 레위기 17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과 세상생활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드릴 때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거룩하게 살길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내용이 레위기 1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먹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 3, 4절은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 3, 4절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풀자면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고 먹는 자는 살인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 짐승을 죽일 때 먼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걸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헌물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음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표현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육식을 할 때, 고기를 먹을 때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짐승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할 때도 무분별하게 그저 짐승을 죽이고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이죠.
당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동물의 생명이 인간에게 속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육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도 자기가 먹고 있는 그 고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먹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동물들을 죽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동물들의 생명을 하찮게 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실 때 12만 명의 인간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동물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것이죠. 때문에 동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동물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들만의 탐욕을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죄를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범해왔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우리가 고기를 먹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고기를 먹을 때 지나치게 무거운 마음으로 먹자는 것도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목축업도 할 수 있고 가죽 가공도 해야겠지만 지나친 인간의 탐욕으로 기인한 기업형 목축이나 불필요하게 많은 생명을 죽게 하는 모피 산업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많은 동물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의류와 가방은 착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할수록 많은 동물들이 의미 없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생명을 취해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사실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동물의 생명까지 취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의 거룩함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누릴 걸 누리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눔을 마칩니다.